오늘따라 우리 세 분의 우리 목사님까지 합쳐가지고 모두 달덩이처럼 좀 둥근 달처럼 밝게 보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황희애하고 오늘 또 우리 강승영 우리 종사님께서 또 장어를 먹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승리의 주인공인데 승리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다면, 내가 그 당사자라면 정말 기가 막히게 기쁘고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것입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든 사역의 승리든 어떤 승리든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시고요. 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년에 가서 내가 승리했노라고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두 글자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한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 초창기에 평양에 부임하는 부사에게 나라에서는 죄인이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 수갑을 채우지 말고 그 사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사회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에 목사가 지나가면 파출소장 누구를 방문하고 깍듯하게 격려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 아주 귀한 분으로 모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당시 기독교의 영적 파워만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때 교회는 보물섬과 같이 사람들이 꿈과 희망, 낭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대형화되어가고 불량주의로 흐르면서 이러한 첫인상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적 파워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전도하고 신방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로 하나님의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넘어지고 또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기드온은 두 가지 전투를 동시에 수행한 하나님의 큰 용사였습니다. 아멘. 당시 미디안의 손에 통치되었던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것들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회파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그것을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기드온이라는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 그것이 요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기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절대 순종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물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새 시대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전투 준비가 된 사역자. 주여. 전투 준비가 된 사역자가 승리의 주인공이 아멘. 아멘. 당연한 얘기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군사로 지원한 자들이 32,000명 정도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으로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에 약 4배가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4배가 되는 대군을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 번의 선정 절차를 갖게 하고 그 결과 용사로 선택된 사람은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주여. 이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이스라엘 군사 1명이 미디안 군사 45명을 상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여. 왜 하나님은 이처럼 열악한 군사력을 취해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기드온에게 요청하셨을까요? 요청하셨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자기들이 잘났어, 자기들이 군사가 많았어 했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질까, 아멘. 자랑하기를 좋아할까. 그래서 그렇게 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혀로 자신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사는 먼저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과 벌이는 전투는 민족 전쟁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영적 전쟁의 차원이 경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경기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투의 전쟁의 차원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칼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결코 숫자나 무기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적 소수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적 소수들의 절대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기드온을 영적 전투의 성공장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300명을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발견한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발전한다. 아멘. 이런 것이 역사가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적 소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창조적 소수를 가리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소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사람이 적게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자기 합리화의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사람이 적을 때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며 기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여. 창조적 소수. 초대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용사, 곧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역자가 승리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역자가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300용사는 두 단계의 시험을 거쳐서 선택되어졌습니다. 300명 용사를 선별할 때에 두 단계를 거쳐서 선별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대상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아마 탈락되지 않았을까? 왜? 저는 겁이 많거든요. 탈락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두려워 떠는 자를 일단 제껴놔라, 주여. 쳐라 하고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로 내려 보내서 개에 핥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개에 핥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돌려보내도록 해라. 개에 핥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돌려보내라 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돌려보냈을까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겁이 많은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겁이 많다고 해야 되는데 저 담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 숙제입니다. 제가 겁이 참 많거든요. 두려워 떠는 자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보낸 겁니다.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처럼 물을 먹는 자나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개처럼 물을 한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한다. 그럼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난 겁니다. 군사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자들입니다. 첫째, 전투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전투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둘째, 무기를 손에 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때에 적이 다가와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00명 용사를 그런 식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 선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로선 준비된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300명 용사들. 그래서 결국 31,700명의 군사들은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 가지고 무기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 자,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각각 기능대로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선택 기준은 학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예.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성도나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중심이 없는 다수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창조적 소수를 승리의 현장에 보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역자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예.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가 무사히 끝나면 나는 바로 나의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겼기에 감사하고 이기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것이 1997년, 1998년 월드컵 축구 예선 기간 동안에 축구 대통령이라 불리던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1997년, 1998년 월드컵 축구 예선 기간 동안에 축구 대통령을 불리던 차범근 감독이 중앙일보의 승들입니다. 차범근 감독이 크리스찬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축구인으로 지금 있지만 그때 중앙일보의 승들입니다. 당시에 도울 김용욱이 차범근 감독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김용욱 알죠? 도울 김용욱 머리 벗긴 사람. 그 사람이 차범근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지는 별것 아닙니다. 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덜치면서 종교 분쟁을 야기하느냐? 그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범근 감독은 자신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 삶 자체라고 말하면서 도울 김용욱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 축구팀은 언론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정도로 약치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강하죠. 월드컵 10회 연속으로 나가고 16강에도 올라가겠지만 그 당시 때는 아주 약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월드컵 팀은 어려운 경기를 잘 이겨내고 월드컵 4회 연속 진출이라는 유업을 달성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4회 연속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10회 아마 연속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차범근 감독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서 23절 상황을 보면은 마치 한국 월드컵 팀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 지금 기도원은 300명이라는 초라한 숫자로 10만 대군을 상대하고자 합니다. 300명이라는 초라한 숫자로 10만 대군을 상대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진 무기는 나팔과 비낭아리, 횃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은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는 불을 뻗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전투 무기를 손에 잡고 생명을 건 전투 현장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는 사역자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19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를 승리 주인공으로 아멘.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를 승리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을 건 전투에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했던 기드온과 300용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쳤을 뿐입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여호와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외쳤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영적 교훈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부르짖음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순종하는 부르짖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다가와. 자, 사탄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물으면, 사탄이 내 마음에 다가와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전에는 루트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 자, 잘 읽어봅니다. 이전에는 루트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나온다. 무슨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예전에는 루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탄은 이내 도망쳐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유사기독교, 세속주의, 혼합주의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지금이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피 튀기는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과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주여. 지금 저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투 현장에서 마귀에게 패배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승리하고 싶으시죠? 아멘.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승리라는 두 글자를 쟁취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끊임없는 우리의 생활,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주여. 이사장님, 안빈 이사장님 나오셔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강의할 때. 네, 오케이. 흥금 찬송하고 흥금하시겠습니다. 헌금기도 학생 총무 김선덕 전도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도 주님 품 안에서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 아버지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는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역자로서 부름받고 가는데 항상 우리를 방이 해방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 맞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영적 전도 잘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주신 말씀 아버지의 은혜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학교와 또 이렇게 이사장님과 학장님과 교무처장님과 우리 학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을 기름진 것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눠주고 베풀어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신학교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알고 갔던 많은 신학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신학교가 더욱더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신학교가 아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